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번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5장 16절부터 19절까지 174쪽에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이웃의 기도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네. 택함 받은 자, 성경에 명시한 선택의 교리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택하였다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서 1장에는 창세 전부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잠깐 대독하시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리라고 말씀하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민족 중에 선택하셔서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약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일찍이 특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래서 요한 1서 4장의 말씀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장로교 근간을 세운 존 칼빈은 성경 속에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강력하게 내세우며 그의 예정론 안에 택함을 입은 선택의 교리를 주장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선택의 응당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택의 교리의 그 첫째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하여서 선생과 주로 삼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제자로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들 변변치 않은 자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초 구약을 지나 오늘 신약에 이르기까지 보잘것없는 약자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 중에 우리 선한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고 외치고 어떠한 어려움이나 부족함에도 부끄러워하거나 낙심치 말고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가장 적절할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를 택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유실수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이 무용지물인 것처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영혼은 이처럼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택함받은 자의 특권이 있습니다. 특권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신다는 특권입니다. 택함받은 자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해두는 특권이 있는데 그러나 조건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고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처럼 믿음의 확신과 마음속에 잠재한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만 구하는 것인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에도 어떻게 써 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그 안에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는 그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게 하면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7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바로 새 계명에 이루려 하시는 것입니다. 나무를 떠난 가지를 상상할 수 없듯이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함은 주님과 함께 지속적인 교제와 그 말씀 안에서 순종의 무릎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고향인 군산에 내려가서 한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참석했는데 예배란 무엇이냐고 그 주제가 제목이 그건데 그 주제가 바로 아주 쉬운 것이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손녀가 딱 달려오는데 할아버지한테 달려오는데 너무 사랑스러워서 꼭 껴안아줘가지고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만남인데 그 귀하신 그 만남인데 얼마나 기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설교 같지도 않은 설교인데 엄청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면서 또 특히 서울에 있는 선한 이웃교회 목사님 오셨다고 환영회까지 해주는데 은혜 받았다고 왁서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떠난 가지를 상상할 수 없듯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 항상. 그래서 오순절 불이 혀같이 성령이 임하셨는데 초대교회 이후에 땅끝까지 참 진리를 전하고자 시대마다 몸부림쳐 왔으나 그런데 오늘까지도 사단과 이교 세력의 핍박을 각오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이는 세상과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빛에 비유하면 세상은 캄캄한 암흑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면 세상은 거짓이고, 그래서 영생의 반대는 영벌입니다.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타오르는 불길에서 영영 벌을 받는 게 영벌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가 한 영혼이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이처럼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빛의 자녀는 세상 중심 생활에서 벗어나 예배가 습관화가 되고 바로 삶의 예배가 되고 꺼지지 않는 새벽 제단을 우선으로 하지만 세상은 황금이 만능인 양 취미와 향락을 우선하며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세상에서 올바르지 못해서 미움을 받는다면 당연하게 생각되지만 올바른데도 배척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많은 미움과 핍박 중에 순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선을 행하고도 배척을 받았으니 하물며 오늘날 믿는다 하면서도 불신자보다 더 불의한 일을 저지른다면 예수 믿는 자가 저렇다고 얼마나 핍박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니 우리는 모두 모든 행동에 각별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사를 살펴보면 무조건 천주학이라고 배척하고, 우리가 이제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천주학이 카톨릭이 먼저 들어왔는데 무조건 배척하고, 우리 가을 지내면 항상 수원 행궁을 이렇게 행사처럼 계속 빠지지 않고 있는데, 수원성을 향해서 22대 정조왕이 이제 자기 사도세다 이런 행궁을 수원성을 지어놓고 막 큰 개혁 정치를 하려고 무지하게 아마 그 노력한 임금 중에 하나, 아마 그 빨리 죽지만 않았으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훨씬 발전했을 거라고 역사학들은 말합니다. 근데 50도 되기 전에 48살에 붕어에서 승하해서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그 밑에서 꿈을 이루려는 참모, 총 1등 참모가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이 다름 아닌 이승훈 신부의 최초의 그 세례인 이승훈 신부의 처남입니다. 그래서 정약용 신부의 이런 형제 삼형제가 있는데 다 그 천주학을 믿어가지고 카톨릭을 믿어가지고 정조 대왕의 꿈을 이루어주면 우리 더욱 더 이제 기독교가 펼쳐질 건데 그것도 무산되어 버리고, 그 뒤로는 아주 그 신부들이 많이 참사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그걸 몇 년 전에 그 교황께서 그걸 사과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제사드리지 않는 불교 종교라고 배척하고, 양반 상론 구분도 않는 남녀 풍기 문란 종교라고 배척하고 무조건 배척했습니다. 소위 적 그리스도와의 다툼, 이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잃지 않고 우리가 모두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께 속하여 천국 소망으로 달려가는 길목에 서서 어느 경우든지 낙심치 말고,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혜사 성령님을 도우심으로 오늘도 끝까지 승리하는 선한 요새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